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인식하기, 그분의 오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다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건가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신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신이 물론 나타날 수 있겠죠. 신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원래 신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신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알았다고 쳐요. 그리고 또 인식을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믿죠.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 좀 하고 믿어야 라면서 오늘 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읽지 않은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 같이 거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21절의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할 때 그 나가 예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내시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시냐? 전제가 있어요. 전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고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해. 그래서 나를 나타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전제는 먼저 이게 이제 순서적인 개념은 아닌데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저 신목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신목사 사랑하지. 그래서 신목사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냐? 제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전 사랑합니다. 말로 입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죠? 연인이 만났을 때도 사랑한다 말만 하면 뭐해? 좀 반지도 좀 사주고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표현해야 사랑은 보이는 것을 표현해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처럼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근데 이제 그런 걸 내라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나의 계명을 그러면 사랑하는 걸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막 손 흔들고 뭐 찬양으로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의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은 거기에서 거룩함이 느껴져야 돼요. 신적인 권위가 느껴져.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책에 써 있는 말이 아니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느껴야 그게 거듭난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그 의지의 표명이 사랑이에요. 그런 게 없이 예수님 저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속으로 뭐 이렇게 느끼고 나 스스로 그냥 취하고 막 찬양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분위기 좋을 때는 내가 막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는 의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념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의지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게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때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게 타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관점의 인식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타종교, 이제 뭐 힌두교니 불교니 이슬람교니 이런 교나 그 기타 일반 자연 종교는 어떻게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냐면 그냥 돌을 닦으면 돼요. 그래서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이라고 표현하진 않아도 이 세상의 우주와 우주 만물을 보면은 뭔가 영원한 진리 혹은 영원한 진리라는 거 혹은 영원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지? 그럴 때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오는 어떤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불교로 말하면 내가 열반이 되었다.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가 있구나. 이 세상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무슨 어떤 자연적으로 생겨서 진화를 해가지고 이런 뭐 인간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뭔가 어떤 깨달음이 와. 영원한 무슨 뭔가가 있구나. 그랬을 때 철학적으로는 뭐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불교 같아서는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힌두교 같은 뭐 브라만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 종교에서는 그냥 우주 자체에 흐르는 어떤 기운, 어떤 에너지, 그게 바로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그냥 우주 자체.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원성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근데 이게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건 굉장히 불완전한 도입니다. 불완전한.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영원한 게 있구나라는 건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 영원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냐라는 그 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번개가 하늘에서 탁 쳐, 갑자기. 이렇게. 번개는 아시다시피 순간적으로 착 치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묵상을 하다가 돌을 닦다가 번개가 탁 치는 걸 그 순간 봤어. 그때 영원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뭔가가 신이 있든지 하여튼 뭔가가 있어. 이러면서 깨달아. 그래서 뭐 열반, 뭐 브라만, 뭐 무슨 이데안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걸 딱 깨달았는데 근데 번개가 빨리 치고 없어지잖아요. 1초도 안 되는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길이 딱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금방 어두워져서 그 길을 보려고 하다가 못 보고 딱 끝나는 거야. 그냥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게 바로 이제 이 타종교나 자연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영원성의 신인식에 대한 인식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념론적 인식 혹은 관념적 인식론 이렇게 말해요. 신을 어떻게 깨닫냐 이 사람들은 내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든지. 그럼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달은 것 자체만으로 자기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이라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그걸 깨달아서 어떤 그 단계에서 뛰어넘는 다시 다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석가라는 사람이 부처가 된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석가모니를 믿어서 그 불상에 있는 사람이 불상에 있는 그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보면 그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도 이제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은 돌을 닦고 연불을 외우고 막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하고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묵상해가지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계실 거야. 하나님은 그럼 이런 분야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인식론은 뭐라 그러냐면 계시인식론이라고 말합니다. 알려주셔야만 돼. 그리고 이 신약적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면 사랑인식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깨닫고 그래서 길이 보여지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합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타종교는 깨달아가지고 신과 연합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 신하고 연합하면 그건 불경스러운 거죠. 사실은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종교 같은 데서 신을 믿는 건 아니니까 그 우주를 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서 우주의 일부분이 자기가 되면 돼요. 만물의 일부분이 되는 것. 그것을 우주와 혹은 자연 만물과의 합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닫고 반드시 그 신과 연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적으로 무슨 따질 건 없고 이런 겁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속에 있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 속에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삼중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지만 우린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길이 돼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제가 있어요. 누구만 될 수 있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건데 항상 있는 것인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특징이 있는데 이제 저같이 목사라면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한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맨날 똑같아. 본문은 다른데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같은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줘. 제가 본 게 없으니까.
본문이 다르면 메시지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근데 늘 똑같은 설교, 늘 본문은 다르지만 늘 똑같고 결론은 늘 똑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못 만난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똑같아요. 새로운 예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늘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엔 하나님을,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거, 내가 한때에는. 그래서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만 계속 붙잡고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그럴 수 있는 거죠. 항상 내가 옛날에 금식기도 해보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맨날 똑같이 그런 얘기니까. 다른 거 할 때 다르게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철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만난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봉사활동을 할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새로 연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관념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타종교처럼. 그런 자연종교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경험을 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가끔씩이든 비정기적으로 하나님 내가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군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그냥 똑같은 거예요. 타종교나. 하나님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나의 관념 속에 있는 그리고 그냥 혼자만 저는 예수님 사랑하죠. 저는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취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봐야 되냐? 하나님 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보이니까 참 믿기 힘드네요. 이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 네가 그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죠. 나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진짜 보여지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말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또 이때 당시 빌립은 보고 있었으니까 눈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예수님의 구체적인 거 신약 성경에 대부분 나오니까 거의가 다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고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이미지, 예수님의 상이 나한테 맺히게 돼요. 예수님. 안 만났지만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상, 무슨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분이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요. 어쨌든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하는 게 맺히게 됩니다. 다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가 알게 되겠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뭐 10도 그랬다고 20도 그랬다고 막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그냥 너무 그냥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의 상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정확하게 주의 깊게 연구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봐야 되지 같은 예수님인데 저쪽 교회 다니는 어떤 분 모 집사 얘기하는 예수님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경험을 많이 하시죠. 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상해. 같은 예수님인데 달라.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엉뚱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건전할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비난은 아니고요. 들으면서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이게 맞는 말인가? 정도의 생각을 조금씩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너무 좀 논리적으로 모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과 의문 정도 어떨 때 풀으실 수도 있으셔도 돼요. 물론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주에 혹시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2절 같은 경우에 1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가심이에요. 내가 가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없었을 때에 내가 했던 일도 너희들이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했던 일들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딱 들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나 이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이후에 그를 믿는 제자들도 다 행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면서 예수님의 나한테 맺혀져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상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런 분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도 나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가셨지. 그러니까 나도 죽은 자를 살려야지. 난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믿음이 크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루어진다 그랬지. 그 예수님은 안 하시고 말만 하고 그냥 가셨지. 그러니까 나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 그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얘기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면 더 큰 일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든지 아니면 죽은 지 한 3년 된 사람을 살리든지 이런 일을 해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나 이런 교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냐 이건 예수님께서 뒤에 쭉 하는 얘기들과 연속성에서 보면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일을 하시게 돼요. 보혜사 성령이. 근데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큰 능력을 행하시긴 하셨지만 제약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에.
근데 이제 본인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사역을 할 때 그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성교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보다 더 엄청난 큰 그런 선교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그게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해석인 거죠. 예를 좀 이런 겁니다. 그런 예를 하나 들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나타내신다라는 말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내심은 세상에 나를 나타내심은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거를 하신다는 말 같은데 왜 세상에는 근데 자신을 실제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죽는다 그러시고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 같이 하시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까 했던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부연합니다. 왜 자기의 나타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그걸 거꾸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야. 그것은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줬는데도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킨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처럼 연합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세상은 왜 안 되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결과론적인 거죠. 안 듣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들려주셨어요. 동일하게.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라딘이라는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를 보면 알라딘이 그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죠. 그럼 거기서 지니라는 신이 이렇게 나오죠. 그 지니를 불러내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문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신은 싫든 좋든 나와야 돼요. 이거 다 보셔서 아시죠? 얘기. 그리고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부른 사람의 주인님 하시면서 신인데. 이상하죠? 신인데 주인이 인간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내는 코드가 있어요. 도어락에 우리가 뭐 번호를 삑삑삑삑 눌러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코드 비밀, 이제 비밀번호만 알면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누르면 돼요. 알라딘의 램프는 코드가 문지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부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반 신들은 우리가 그 코드를 누른 문은 자동으로 열려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근데 기독교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이렇게. 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코드가 뭐예요?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것 같은 코드를 알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믿고 있습니다. 그게 코드예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천국 문 앞에 가서는 우리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알아요. 내 죄를 사신 거 알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코드는 맞는데 문을 여는 코드는 맞는데 안 열려.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사람이 있어. 그 와서 코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코드를 말해야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 문이. 아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그거 알고 붙잡고 있으면서 그거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램프 문질러 봐야 하나님 안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이적을 노력하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나고 그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아이고 신 목사가 이제 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제 이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면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좀 특히 그럴 수도 있고 모태신앙들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거는 타종교에 돛 닦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마지막 곡을 짧아서 두 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기관지도 좀 안 좋고 호흡도 그래갖고 이제 사실 찬양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찬양주 좀 잘 안 하고 평소에도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찾았잖아요. 찾고 전에 계셨고 또 물론 또 그걸 바라기도 하고 그래갖고 지난 기억하시겠지 1월 달이었나 어떤 분이 하시겠다 왔다가 또 못 하신다 그래서 안 오시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나름 어쨌든 사람도 없기도 하지만 준비를 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랬더니 제가 하는 건 힘든데 물론 이런 거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쫙 준비해서 오늘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오늘 있어요. 오늘 지난주와 다른. 그러면 그걸와 관련돼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무슨 찬양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고 찾고 그 찬양을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부를 때 그 찬양이 진짜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어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제 시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형식적으로 앞에 보통 요즘 그냥 찬양 팀들이 다 하고 밑에서 박수 그냥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광의 찬양이 되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또 다음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이렇게 이어서 연속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도 드릴 때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렇게 몇 번 안 되시는데 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는 우리끼리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 계신 우리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